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순간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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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순간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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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생명과 소명과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한 번 더 외웁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2장은 특별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해요.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한 문장이 한 장 안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문장이 뭘까요? 에스겔서 1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그냥 임하신 게 아니에요.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8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마지막으로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총 28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들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안 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 문장을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패역한 족속이요. 그 패역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 마라, 쓰다, 쓸모없다, 반항한다, 배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패역한 족속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몇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포기하죠.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듣지 않는 너도 힘들지만 말하는 나도 힘들다. 그냥 네 인생 살고 내 인생 살자.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상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보통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묵상해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잠잠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잠잠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너희에게 말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부담 때문에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듣는 태도를 통해 그것이 믿음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들을 때까지 얘기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깊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합니다. 네. 여러분,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제일 고통이 심한, 제일 두려움이 있는 이집트의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간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가 제일 무시당하고 핍박당했던,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이집트 왕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집트 왕궁으로 가라고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설득으로 모세는 그 왕궁으로 갑니다. 그 왕궁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모은데 살인자인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아니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들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3 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신학교 간다니까 유도 3단인 아버지가 저를 잡고 징계하시며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서 한 2시간 울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큐티 하시라고 제가 17년째 얘기하고 있죠. 오늘 계산해 봤어요. 17년 됐어요. 17년 동안 큐티 하라 그래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강팍하구나. 그건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그만큼 강팍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해도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좀 특이한 간증을 들었어요. 한 목사님 간증인데요. 아들 하나 있는 게,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에 불려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내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사고 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네 와이프랑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신대요. 아니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네 와이프랑 싸우지 마라 그런대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하나님,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네? 사모님한테 그 고백을 했대요. 네.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싸우지 말라고 하신다. 그런데 사모님도, 하나님도 계속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우리 안 되지 않냐. 그때 목사님이,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 싸우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만약에 싸우면 한 달치 사라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사모님이 눈빛이 좀 흔들리더니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걸 자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굶어 죽었다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안 싸우셨을까요? 싸운 거예요. 그 2주 있다가. 근데 그걸 아들이 봤네. 그래서 아들이 그러더래요. 자,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 이제 사례비.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사례비 드려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례비를 드렸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걸 드리고 나서 그 아이의 태도가 180도 변했대요. 그렇게 막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애가 갑자기 얼굴이 확 변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다른 기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큰 대조가 있는데요. 자, 5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5번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에스겔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5번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인자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죠? 나머지 이스라엘은 다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 에스겔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에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음 아프세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고백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에스겔은 네,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만, 30만보다 에스겔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저도요, 큐티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유, 알아서 하셔요. 17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포기하려고 그러면 제 성령께서 멈추지 마라, 계속 말해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은 왜 모르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감사할 때 어떤 축복이 있고 불평할 때 어떤 악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왜 감사하는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알고, 그래서 순종할 때에 순종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유는요,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 네가 순종할 때 내가 준비한 여호와 일의 필요를 네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사실 망하느냐 안 망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포로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고국이 전쟁에 휩싸이고 무너지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환상과 예언을 주셔야 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지 여기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얘기하시고 막 매일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요 얘기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번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어떤 필요예요? 어떤 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함임을 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여러분, 포로되어 바벨론에 이미 끌려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계속 보여주시면서 무슨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자아가 다 망쳐져 있고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남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빵 한 조각하고 물 한 컵을 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받아서 반을 나눠서 배고픈 사람을 나눠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두 번째, 끝까지 남은 사람들, 물 한 컵을 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얼굴 세수한 사람들. 끝까지 자기의 존귀함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란 것을 잃지 않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걸 살려내시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보기도하며 깨닫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엄마가 너무 싫어요. 그래. 전수사인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가 명문대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전문대 갔어요. 엄마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그런 애를 만나냐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 세계관이요. 그러면 걔가 명문대는 갔지만 걔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니는 학교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걔는요,
걔네들 앞에서 쓸모없는 인간 취급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열등감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 잘못된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게 중보기도예요. 한 영혼이 얼마만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깨닫고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너희들은 지금 떠나와 있지만 너의 고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으로 빵을 먹고 물을 마실 것이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종수 박사님의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가 홀로 되셨잖아요. 그 원종수 그 박사님이 대전고등학교 다녔는데 476명 중에 450등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그 책에서 고백하는데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는요, 필요가 생기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전도한대요. 무슨 말씀 믿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믿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가 476명 중에 450등 하니까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대요. 그래서 홈리스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씻겨드려라. 어머니 말씀이니까 순종했대요. 야, 큰 거 작은 거 온몸에 다 이렇게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살에 그 옷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더래요. 2-3시간 걸렸대요, 목욕시키는데. 이해가 안 됐답니다. 우리도 힘든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그 밥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대접하고, 자기는 나중에 알았대요. 어머니가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신 건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분 간증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중간고사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책을 한번 그냥 쭉 읽으면 그 책이 다 머리에 사진처럼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은 40점. 왜? 수학은 다 찍어도 못 맞추잖아요. 수학, 물리는 뭐 옛날 점수 그대로 50점, 40점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과목은 다 100점 맞아서 450등 하던 분이 그 다음 중간고사에서 5등 했어요. 5등. 그래서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분이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잖아요. 이 원리는요, 사르밧과부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엘리야한테 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라, 중보기도 하라, 나누라 하신 건요, 그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안 풀려요. 예. 여러분,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원정수 그 박사님이요 나중에 유학생들을 앞에 놓고 간증하는데 다른 간증할 게 없고 그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그걸 이렇게 찍게 됐다고. 근데 그 간증하는 그 순간 속에서 성령께서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기에 적용해 보세요. 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막힌 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들과 관련 없는,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건 그들과 그렇게 특별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 이유, 속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속임수는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일주일 사시면서 악한 영이 여러분 속이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안 속으신 거고요. 기억 안 나신 분은 속으신 거예요. 기억이 나야 됩니다. 왜? 악한 영이 나를 속이려고 그러면 진리로 그걸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속담 이야기 나오죠. 그 속담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어요. 그 속담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더디오며 하나님의 환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진다는 속담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속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속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악한 영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이 속담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퍼뜨렸어요. 그러면 그걸 깨려면 하나님이 잠잠하셔야 돼요?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이 계속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말만 어떻게 들어요? 안 좋은 말도 듣죠. 네. 성령님은요 나에게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해주는 말이라고 해석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악한 영은 저 사람이 너 무시한다. 저 사람이 너를 우습게 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요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 홍진경 씨 아시죠? 홍진경 씨가 김치 사업해가지고 몇십억 벌었잖아요. 그 부자, 그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봐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큰 부를 가져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우습도록 만드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냐고. 저 사람이 아무리 너에게 그런 비난을 쏟아부어도 비판을 쏟아부어도 너의 가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 회복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회복되고 깨어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100% 말씀 중에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위로하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예. 그런 말씀이 95%예요. 아세요? 표정이 모르시는 표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5%의 부담되는 말 때문에 95%의 축복을 아예 닫아놓는 게 강팍한 인생의 불쌍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순종의 부담으로 닫아버리는 인생,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속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급박성에 반응합니다. 급박성이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묵상하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치 내일 오실 것 같은 급박성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급박성이 느껴진 사람은 삶이 거룩해져요. 급박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영어로 urgency, 급박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급박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겸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한다 그러죠.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뭐예요? 급박성이에요. urgency.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생이 한 치 앞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속여요? 괜찮아, 한 10년 놀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대충 살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라고? 십자가 좀 행복하겠냐?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 즐겨. 여러분, 악한 영은 이 급박성을 파괴해요. Breaking down urgency. 그러면 인생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부자처럼 삽니다. 매일 희낙락하고. 부자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세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급박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급박성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1년 개런티 하실 수 있어요? 그 급박성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싸우면서도 그러죠. 내가 너하고 영원히 있을 줄 아냐?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환상이 없어질 거라고 오늘도 속이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끝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김월주 선교사님 제가 뵈러 갔는데요, 모든 게 다 마비되어 있으시고 입밖에 안 움직이세요. 근데 제가 가서 찬송하니까 찬송을 따라 부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선교사님, 뭐가 감사하세요? 오늘도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미밸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왜요? 그곳에 가서 급박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그 침대에 저를 누워봤어요. 제가 양로병원 6년 다니면서 채플 인도했거든요. 거의 95%는 들어오시면 1개월 동안은 가족이 매주 옵니다. 2개월 지나면요, 한 달에 한 번 와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두세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95%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나를 왜 그 침대에 눕혀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재수없게. 여러분, 그건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거지. 장례식 가면요, 그 관에 나를 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이는 음성을 들려줄 때 제일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 긍정이에요.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긍정이란 말은요, 현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늙어감을 받아들이고, 쇠약함을 받아들이고, 떠나감을 받아들이고, 놓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약속!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진리로 그 거짓말을 이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그리고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도 날마다 나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